한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43절로 45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10기생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주 졸업하는 10기생들을 오랜만에 만나니 참 반가웠습니다. 한 졸업생이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까지 섬겨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졸업하는 10기생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목회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세미나 양육과 12기생, 사관생도 1차 면접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과 만남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귀신 들린 외아들을 고치신 사건에 놀라운 반응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지요. 이제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마음에 두고 곰곰이 되새겨 보아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마음에 두고 곰곰이 되새겨 보아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을 귀에 담아 두라는 것은 그 말씀, 즉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곰곰이 되새겨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두고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알지도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 이유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도록 숨긴 바 되어서 그랬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분명 마음에 두어 곰곰이 되새겨 보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고 하고요. 근데 그 이유가 더 놀랍지요.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으며, 아니 깨닫지 못하도록 숨길 거면 왜 곰곰이 되새겨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지요. 여기 주목되는 단어가 바로 숨긴 바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가 주목되는데, 이것은 그 헬라어 단어로 살펴보면 감추어지다, 덮여 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이해력을 덮어주셨다, 감추어 두었다, 이런 말입니다. 부활 이후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지요. 그렇다면 앞에서 마음에 두고 곰곰이 되새기라는 말씀과 뒤에 감추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앞뒤가 다르게 말씀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뜻은 정하신 때가 되어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 온전한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미성숙에서 벗어나 성령의 조명이 일어날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 전제가 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지식과 노력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와 성령의 조명이 꼭 필요하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매우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하루도 놓치지 않고 묵상하고 나름 성경을 연구했기에 안다는 착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때를 묻지 않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는 교만함이 내 안에 있었음을 자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는 명령을 제자들이 왜 소중히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마음에 담아두려고 노력했겠지요. 그들의 노력으로 그런데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다. 비밀, 계시라고 하는 건 감추어진 것을 이렇게 드러낸다고 하는 의미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기 전의 모습,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앞뒤가 다른 것이 아니다. 제자들의 현실이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성숙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기에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이때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말씀을 그럼 하셔야 했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뒤가 다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훗날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될 그날을 위해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로 제자들을 위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도 이런 원리의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고 있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순간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걸 미리 이렇게 아직 숨겨져 있지만 조금씩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 이후 혼란에 빠질 제자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때 혼란에 빠졌다가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성령이 조명해 주면서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은 미리 준비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의 삶에도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말씀들이 그렇게 숨겨져 저에게 들려질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때 답답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둔한 나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최고의 스승 되시는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달으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묻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결코 오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오늘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그것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죠.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알게 하신 것까지라도 인내함으로 순종된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다짐하게 됩니다. 주님 다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반복하시면서 훗날 꼭 필요한 순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말씀하심을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최고의 스승이신 주님이 오늘도 제 삶을 이끄시며 말씀하심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요. 아둔하여 늘 당하고서야 깨닫는 종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말씀 덕분임을 깨닫고 위로받습니다. 진실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의 삶의 자리와 이해되지 않고 또 오늘 여러 가지로 깨달았지만 이것을 내가 왜 이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정말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오늘의 자리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때가 찰 때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밝히 계시의 문이 열려져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순종함으로 오늘 보여주신 데까지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